사무엘하 1장 12절에서부터 16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저녁까지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온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자, 다윗에게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사울이 몸에 있던 것,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띄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어요. 자, 왕관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울의 팔찌에 있는 고리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분명히 이것도 금으로 된 걸 겁니다. 엄청 비싼 걸 겁니다. 그러면 그 왕관과 고리 띄어가서 밖에서 팔면 돈 많이 받겠죠. 근데 그 왕관하고 팔에 있는 고리를 떼가지고 다윗에게 들고 왔습니다. 뭘 기대하면서 왔을까요? 지금 이 아말렉 이 사람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왜? 물 뿌리기에 물 넣어달라고? 형한테 뺏겼대. 저기 사모님이 갖고 오셨다. 자, 지금 이 아말렉 이 사람은 다윗 이거는 팔아도 분명히 돈이 되겠지만 자기 생각에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약삭빠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은 것을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면 내가 더 많은 물질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사람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자기의 기대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막 춤을 추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근데 이걸 다윗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빨리 눈치를 채고 도망가서 목숨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1장에서 이걸 지금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 이걸 지금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행했던 그 원수까지도 뭐하는 사람이에요?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들이 눈으로 본 게 있어요. 뭘 봤어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
다윗은 사울을 안 죽여요. 그죠? 그리고 옷 빼온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너무 슬픕니다라고 하면서 내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어찌 보면 우리 대장 참 저 연기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2번이나 그 일을 해요. 그걸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속에 지금 뭘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대장은 기름 부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 주변에 있는 부하들은 막 기뻐서 날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좋아서 춤출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하니까 이 부하들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옷을 찢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원수도 포용하는구나.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으면 나 같으면 막 기뻐서 좋아했을 텐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저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윗 신하들에게 지금 뭘 심어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의 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지금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의 통치 철학 그리고 다윗의 삶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 이방 사람이잖아. 아말렉. 그러니까 네가 이방인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해했다 그래갖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지금 있는 요새에서 내려와야죠. 왜?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계속해서 사울은요, 지금 뭘 했는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름 부은 사울의 옷을 댄 것으로 가슴 아파하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미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을 그렇게 존귀 여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 말로 100번 얘기해봐야 지금 그 사람들 귀에는 뭐예요? 자기 존귀 여기달라는 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존귀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하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요. 자, 꼭 기억해야 될 것, 사무엘 하를 우리가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어찌해야 됩니까를 묻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다윗이 시험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진노를 받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여쭤요.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얘가 올라가니까 하고 여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1절 맨 마지막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자,
헤브론 뜻이 뭐라고요? 헤브론 2부 예배 때 했잖아요. 헤브론 친교 동맹. 자, 지금까지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어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올라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오늘날까지 지금 도망다녔잖아요, 다윗이. 근데 이제부터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동맹의 맺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힘이 약해요. 세력이 약해요. 세력이 약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사인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나는 뜻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통치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될 것은 헤브론이 베들레헴보다 더 높아요. 지대가. 헤브론은 850m쯤 되고요. 예루살렘은 800m쯤 돼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어쩌면 베들레헴, 예루살렘보다 더 천연 요새예요. 그런데 그 천연 요새로 먼저 보낸 거예요. 해발 850m 되는 더 높은 그곳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 왕이 된다는 걸 정당화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목해서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 나와요. 그런데 자, 2장 8절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랬어요. 자, 여기 이스보셋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넬이 나옵니다. 아브넬은 사울에 있어서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장군이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의 아들들도 죽으니까 이 죽은 아들 중에 누구요? 아직 안 죽은 아들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31장 2절. 사무엘상 31장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리라. 아멘. 자, 사울하고 동행했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에 함께 동행했던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죽지 않은 아들 하나, 이스보셋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보셋은 변변치 않은 아들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안 데려갔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터에 가도 마음이 심각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안 데려갔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왕과 왕자들이 다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에 왕궁을 누군가는 지켜야 돼요. 그죠? 왕국 속에 누군가는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이 아들이 넷이 있어갖고 셋은 데리고 가고 막둥이 아들 이스보셋만 남겨놨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보셋은 어린애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아브넬이 탁 얘를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 걔에다가 기름, 네가 왕해 하고 왕을 세웠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보셋은 무슨 왕이에요? 바기사장. 모든 전권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 하 2장에 지금 두 왕의 이야기를 같이 실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인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 그냥 사람의 자기의 그것을 유지하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세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어찌 될까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지금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날마다 강해지더라 하는 얘기가 성경 속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에 볼까요?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며, 야, 사울이 아까 그처럼 사울이 목이 없는 시신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목은 베갔어요. 근데 목이 없는 시신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1장에 나올 때 그 나를 죽여라 뭐 하는 얘기를 여러 정황으로 보면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사울과 요나단은 목을 해서 블레셋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 나머지 수국들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수습해가지고 화장을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해줘요. 자, 다윗이 왕으로서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보가 뭘까? 첫 번째 행보예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자, 6절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사울의 수국을, 요나단의 수국을 너희들이 수습해준 그 은혜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할게 하면서 뭘 했어요? 왕으로서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포상이라. 무슨 포상?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시신을 수급했다고 하는 그 일로 포상을 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눈에 다윗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엄청나게 그릇이 큰 몸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이미 백성들에게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행보를 지금 다윗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얼마 동안 이 헤브론에 있었어요? 7년 6개월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왕국과 이스보셋의 왕국이 몇 년 동안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2장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2장 20절 시작.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헤라 너냐 대답하되 나노라. 그랬더니 21절에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래. 자, 아브넬이요, 여기 지금 나오는 아사헬이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근데 요압의 남한 지금 사울의 군대가 아니죠. 이스보셋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나요. 7년 6개월 동안. 근데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 그 전쟁 중에 서로 교전을 하다가 뭐 했어요? 후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후퇴를 하는데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지금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내가 너를 죽이면 너 형을 내가 무슨 얼굴을 보겠냐, 내가 기회 줄 때 빨리 가라 라고 여러 번 설득을 해요. 그런데 설득을 하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가까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아사헬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넬이 뒤로 칼을 해갖고 그의 배를 뚫어서 그가 바로 그곳에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자 3장으로 넘어가면 6절 7절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더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이스보셋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첩이라도 역시 마찬가지,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뻘이에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뻘인 지금 그 여인은 자기 어쨌든 서열상으로는 자기 밑에 있는 장수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장수가 통관을 했어요. 그거 보고 가만히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너 왜 우리 어머니랑 너 잠자리 드냐라고 꾸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꾸짖었다고 8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방귀 낀 놈이 속낸다고 지금 딱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왕궁에 들어갔고 다윗에게 주겠다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온 그 당시에 요압은 전쟁터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방 국가를 침공해갖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들고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요압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을 죽였던 지금 아브넬이 와가지고 왕을 만나고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빨리 보내. 그래서 아브넬에게 왕이 다시 뵙자고 한다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요. 자, 죽였을 때 요압은 왜 죽였어요? 자기 동생의 복수한 거예요.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한 건데 3장 39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요압에게 한 얘기예요. 요압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아브넬하고 자기의 아브넬의 피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자기를 불쌍하게 만들어. 요압이 나보다 힘이 세가지고 야 내가 이름은 왕인데 지금 이 아브넬을 죽인 이 요압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닙니다. 그죠? 얼마든지 요압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요압하고 다윗은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 가까운 거예요. 그죠? 사촌지간이니까 엄청 가까운 건데, 그렇게 가까운 그 형제, 육신적으로 이야기 보면 다 요압에게 있어 요압은 다윗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위해서 사실은 요압은 목숨 바쳐서 모든 일을 다 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사실은 요압이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를 알아요. 그죠? 자기 동생을 죽인 복수를 행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왕의 그 명령을 뭐 한 거예요?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거짓말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일을 행한 건데, 어쨌든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치자의 두 번째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포용력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고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원흉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원흉이 죽었을 때 그 원흉을 위해서 거대하게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야 역시 우리 왕은 대단해. 그러니까 이게 좀 처칠이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그 처칠이 아주 큰, 정말로 막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도저히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그냥 완전 누워가지고 거의 그 시체처럼 있었는데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밖에 찾아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집사가 밖에 기자들이 왔는데
수상이 너무 편치 않으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처칠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는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분장하고 치장을 해가지고 기자들 앞에 딱 나서 선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의 얼굴로. 그 나중에 그 기자회견 다 하고 기자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모시고 있는 시중 들고 있는 집사가 묻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죽도록 아픈 분이 왜 그것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처칠이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정치인은 가면이 여러 개 있어야 돼. 자기가 아픈 거를 아프다고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멀쩡한 것처럼 보여줘야 자기의 그 일들이 그 가면 속에 대중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보면 그런 걸 참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하 4장 7절. 사무엘하 4장 7절.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아멘. 자, 이스보셋을요 네갑과 바하나 형제가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목을 죽여가지고 목을 쳐서 그 목을 들고 다윗에게 밤새도록 달려옵니다. 왜 왔을까요? 사울의 그 왕관과 팔찌를 들고 온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뭐 하라고요? 내가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나에게 포상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11절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처음에 아까 했던 아말렉 그 청년하고 지금 이 네갑 형제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아말렉의 그 사람은 그냥 죽이기만 했어요. 근데 이 네갑 형제들은요 수족을 베가지고 못에 매달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방인이었던 그가 갖고 온 건 뭐예요? 사울의 머리가 아니라 왕관과 팔찌였어요. 그냥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목숨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네갑과 바하나 형제는 지금 뭘 한 거예요? 왕의 머리를 들고 왔잖아요. 왕의 머리를 시신에서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와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수족을 그래서 베버리는 거예요. 죽여놓고 수족을 베가지고 따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어찌 보면 철권 통치가 있지.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런 보응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왕이나 지도자를 시해하는 자들은 내가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왕의 통치 철학만 되면 안 돼요. 그거를 누구들도 이게 피부로 느끼게 해야 돼요. 백성들도 피부로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자는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명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이런 일로 인해서 명분을 쌓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어진 뒤에 북왕국과 남왕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북왕국과 남왕국의 가장 큰 차이점. 북왕국은요 왕의 제2기간에 따지면 평균 2년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왕이 8번 바뀌어요. 왕가가. 무슨 얘기예요? 쿠데타가 쉼없이 일어나요. 쿠데타가 쉼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쉼없이 일어나도 뭐 가장 짧게 되는 왕은 딱 7일.
7일 동안 왕했다가 쫓겨나서 죽어요. 그런 일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기는 한데 뭐 한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뭘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받지 못하니까 너도 왕이냐? 그럼 나도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 왕과 남왕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그날까지 다윗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이 오늘 세워놨던 이 통치 철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너의 후손에서 내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왕은 시위를 하지만 시위한 뒤에 다른 북왕국처럼 다른 장군이 힘 있는 장군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을 죽이지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북왕국은 어떻게 돼요? 왕을 죽이면 그 왕에 있는 가문들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남왕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왕만 죽는 거예요. 왕만 죽고 죽인 그 왕의 아들 중에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가가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지금 왕조를 처음 세울 때 그 모습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6절. 자,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 제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사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로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사성에 대하여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 나오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할 때, 자,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온 산, 시온 성. 자, 시온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시온성이 예루살렘이고요. 또 시온성은 다른 말로 다윗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래 여부스 주민의 땅이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850m,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헤브론이 더 천연 요새예요. 어떤 책에는 헤브론이 900m고 예루살렘이 850m라고 얘기하는데, 뭐 중요한 건 어쨌든 헤브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고지가 더 높고 어찌 보면 더 요새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그것도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통일 왕국의 상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요? 친교 동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친교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이제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무슨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도시, 이 뜻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자, 평화의 도시예요.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하고 동맹을 맺어서 7년 6개월 동안 힘이 키워졌어요. 힘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 뭘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만드는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비로소 지금 다시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평화는 뭐예요?
인간이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헤브론 하나님과 친교함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건축한 이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친교하는 왕이니까,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왕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도록 하는 그 역사를 만드는 도시. 그래서 시온 성 되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있는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자, 아기스에게 처음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가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죽인 우리 블레셋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야 여기 있다가 칼 맞아 죽겠다 싶어갖고 뭐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척 하니까 지금 아기스가 야 우리가 사랑이 없어 이런 미치광이까지 받아들이겠냐고 쫓아내. 그런데 재밌는 건 자 사무엘상 27장 2절. 사무엘상 27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아까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척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누구한테? 아기스한테.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누구한테 갔어요? 아기스한테 또 갔어요. 근데 첫 번째 갔을 때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기스에게 지금 다시 갔어요. 다윗이 왜 갔을까요 도대체? 자, 첫 번째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지금 무슨 모습까지 보였어요? 미친 모습이. 그렇지. 찬면이가 제일 잘 듣는다. 미친 척하는 모습까지 해놓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망가지는 모든 것을 아기스에게 다 보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아기스에게 다시 갔을 때 아기스가 다윗을 볼 때 마음속에 긴장한 채로 볼까요? 아니면 무장해제한 채로 볼까요? 무장해제한 채로. 그렇지. 무장해제한 채로. 뭐 하는 거예요? 저거 또 왔네. 이제 내가 챙겨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몇 년 전에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른 데 갔었으면 아마 안 받아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미친 척하고 내가 거기서 목숨을 구걸해서 나온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나온 경험이 한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거기를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면 어찌 보면 그거예요. 창피하게 어떻게 가냐고 부하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내 생명이 가장 안전한 곳은 거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갔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아기스 밑에서 살려고 목숨 구걸하려고 미친 척하고 아기스 밑에 가고 시키는 대로 하는 시다바리 역할 다 한 그 다윗으로 생각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다윗을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다윗 저거 우리 블레셋 있을 때 그냥 산적질이나 했던 저게 무슨 왕이야. 야 우리 가갖고 쟤네 아마 저 다윗이 우리 군대만 가도 우리 보고 벌벌 떨 거야. 그리고 갔을 거예요. 무시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쳐들어오는데 두 번 다 다윗에 의해서 집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9절 5장 19절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래. 자, 다윗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행하기 전에 다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그 일을 행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지명을 넓히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다윗은 망하는 거예요. 망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지혜 안에 있을 때 열심히고 수고고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을 죄에서 10년 넘도록 도망다니면서도 그가 살아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왕국이 넓혀져 가고 그 힘이 강성해진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점점 강해졌다. 다윗이 갑자기 강해졌다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점점 강해졌다. 오늘 우리들도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남들처럼 왜 저렇게 안 되냐고 이야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세요. 믿음 안에 늦은 것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점점 강성해지면 오늘 우리가 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던 그 능력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윗과 함께 점점 강하여지는 그 능력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456장 456장 못
하나님, 너무 낙심되고 너무 슬퍼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네가 믿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의 그 못잡고 만졌던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 찬송의 작시가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내 인생의 시험 앞에 무너져 갈 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님 우리들이 다시금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변하여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거룩함의 역사가 부딪혀 깨지고 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주저앉는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은혜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